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자를 맺는 지은 사랑인지 주님의 자녀로 불러 세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여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주님 곁에 가면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이 가사의 내용대로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주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을 갈 때 어떻게 했느냐,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저 어렸을 당시처럼 시험만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과 그 경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사용되는 표창장이라든지 인턴에 대한 경력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위조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 합격시켰다는 그러한 사건이 요즘에 사회에서 우려를 일으키고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몇 해 전에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헐리우드 유명 배우로부터 시작해서 법조인이라든지 권세가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또 죄값을 치른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육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모습, 더군다나 한국의 이 자식 사랑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자녀의 공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 한 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다른 가치관이 없어지고 다른 가치관이 빠져있는 결여된 자기 만족에서 시작되고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에게 집중하고 노력을 쏟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가정과 부모들에게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세상에 지식은 있겠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돈은 많겠지만 진정한 인격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겠지만 덕이 없습니다. 권력과 힘은 있겠지만 신앙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돈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키우고 다스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의 고집과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땅이 주어졌으니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야 그 땅에서 잘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 어른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자녀들 즉 2세대를 잘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시대가 막상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2세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2세대 교육에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토록 부강병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터이니 그러나 자식 교육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모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자녀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명령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대의 교육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바로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붙잡아 와서 야 너 여기 앉아라. 말씀 펼쳐놓고 이거 읽어. 이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모습을 자녀 앞에서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입술로 강요하고 갖다 앉혀놔도 자녀들은 속을 비웃는 것입니다. 자기 먼저 잘하지.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돈을 잘 버는 부모가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힘이 센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 부모가 아닙니다. 내일을 다 제쳐놓고 맨날 자녀와 함께 있는 그런 부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부모,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부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냐? 바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할까? 당연히 자녀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를 해야 될 때에도 자녀가 먼저지. 그쪽 가서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 남는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군가 자녀로 인해서 내 신경을 건드려 버리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그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 자존심도 회복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를 가서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안중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을 할 것이냐, 주의를 할 것이냐, 자녀로 인해서 죄를 내팽개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손에서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해야지 확 가서 확 끌어안고 그 다음에 자 마음도 든든하고 자 이제 내가 챙길 거 챙겼으니 이제 있는 것 중에서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시간 드리고 자 하나님 받으셔서 영광하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네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나냐 자식이냐 나냐 가정이냐 선택해라. 잘 선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과의 사이에서. 이삭 어떻게 받은 자식입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저도 제 딸을 40살에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20살에 낳은 사람하고 40살에 낳은 사람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상 내놔라. 아니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저에게 천하만민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윤배되는 건 아닙니까? 충분히 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거하고 반대네. 맞지 않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착착착 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선택해라. 당연히 하나님이죠. 성경에 아무리 쳐다보면 아브라함이 날마다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아니면 점검했더라, 의심했더라, 실망했더라, 슬펐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선택해라. 네. 이상한 가서 정말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자녀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느냐?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삭 죽이는 것입니다. 칼로 찔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나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속된 믿음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린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먼저 드리는 것. 그런데 두 번째 믿음, 아브라함은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상함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깔고 드렸다는 것. 그런데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이 속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우리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속된 믿음이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두 번째 믿음조차라도 있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이스마엘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잡으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갈에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나이가 들어서 낳은 자식인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하갈도 야, 그 집에서 내보내라. 너랑 이제 끝이다. 내보내라. 이스마엘을 잃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손을 펼쳤더니 주시더라. 이게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라는 거죠. 부모가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라라는 100마디의 말보다 우리 부모들이 진실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양보하고 온유한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내가 좀 억울할지라도 손해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외적으로 뭔가를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보이지 못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올바로 서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자녀들이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잘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성장한 다음에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린이들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사명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교육을 잘해도 억지로 자녀들에게 뭔가를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인데 우리가 아무리 강제로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다른 미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섬기고 기우제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부모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좋다면 세상의 미신 잡신들까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녀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과 심지어 많은 시간을 같이 못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곳에 가서 작은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을 마치 몸의 자랑거리나 액세서리처럼 폼으로 달고 적당히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할 때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내 자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공부만 하고 또 뭐 다른 거 찾아봐서 이거 은혜로운 말씀이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왜 마음에 새겨야 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주관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뼈저리게 새겨져 있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안 나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안 드러난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들이 성경적인 마인드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적인 마인드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 책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지. 대부분의 가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 부모 자식 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하는 모든 지체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나 며느리, 조부모나 손주 전 세대에 걸쳐서 심각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지붕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충고하면 그것은 구식이라고 말하고 요즘 세대를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는 더 그렇고 내려가면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느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대, 3대가 동일한 삶의 철학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세대가 달라도 동일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자기들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948년도 5월 14일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1900년, 2000년을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무려 200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자기들의 땅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나 사상이나 생활습관, 문화들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질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구약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경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신세대 앞에서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그릇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는 아이가 만 13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물려준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들어보면 돈 있는 통장도 물려주고 주식도 물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물려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되면 온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할 때 두루마리에 기록된 토라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물려받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유산을 자식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 다가와도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강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곳 미국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를 지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강영호 박사라고. 이분 아실 것입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곳 미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점점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감정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에 있는데 이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모든 삶의 환경이 나에게 아주 적절하게 다 펼쳐지면 해이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긍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체험하고 적용하여서 믿음이 강해지고 심성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한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긍정의 생각을 하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부모들로 세워져 갈 때 비로소 그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신만 말씀을 알아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고 그리고 자녀들 볼 때에도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강건한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형식, 격식, 일정에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손목은 바로 행동하거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손목에 매었다는 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쌓여 있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실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여기 캐논이라는 의미는 바로 길이를 재는 자, 측량하는 막대기, 그리고 갈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뭐를 자로 사용했냐?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갈대를 쭉 뽑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로 서 있는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쟀었습니다. 목수는 이 자를 똑바로 사용할 때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로 재서 이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울어졌으면 쌓다 보면 무너질 것이 아닙니까? 자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인생의 자로 삼아서 일일이 무슨 일이든지 말씀으로 재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 사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머리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 사상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내 시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사람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가족에게로, 내 옆에 동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만. 경주마에게 이렇게 씌우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도록 만든 것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를 삼아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길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 항상 볼 수 있게 하라.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되고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것을 보든 나의 시각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최대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고의 교육 장소가 되라고 하십니다. 수학이나 언어는 사회는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부모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가장 부모들을 멋있게 본다는 거죠. 부모들이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서 자율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오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 신앙은 자유다.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반복적인 양육과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암송하도록 도와주고 안내하고 점검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성경을 대하거나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점검하여 주고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의 믿음과 행동이 즉각 수정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부터 게으름을 버리고 방종을 버리고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모습 자체도 아주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따라오고 본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세상을 이기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든 큰 자녀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탈리아의 한 예배당에서 어떤 부인이 대낮부터 들어와서 교회 의자에 혼자 앉아서 예배도 없는 날인데 흐느끼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울길래 그 교회 교역자가 지나가다가 흔들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을 빠졌습니다. 세상 것에 빠졌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장성한 아들이 자기 말을 듣겠습니다. 그때 그 교역자가 어머니에게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인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여 주권자여 주인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성경적인 마인드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를 성경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부모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며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나의 몸과 영혼과 생명까지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큰 지존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